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을 따르는 것이다. 믿음의 삶이란 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신약의 연대기적 시기는 AD 한 57년경.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할 때 그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목숨을 구하고 뭐 여러 가지 술수 때문에 결국 로마의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져서 거기서 이제 2년간 옥살이를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이제 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시기. 그렇게 되면 벌써 AD 한 59년, 60년 뭐 이런 정도가 되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으로 묶여 있는 이런 시기. 그러니까 이렇게 갇히고 한 1년 정도가 흘렀을 때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60년, 61년경 이렇게 되겠죠. 자, 그중에 이제 옥중서신으로 에베소서를 시작으로 살피었고, 에베소를 처음으로 살폈고, 그리고 이제 같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이제 골로새서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골로새서에 대한 이 서론적인 부분을 살핀 거고, 순서상 사실 빌립보서가 이렇게 성경의 신약을 보면 먼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골로새서를 다룬 이유는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이 다르죠. 동방과 서방으로. 빌립보 같은 경우는 마케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서방 지역이었고 골로새는 이제 소아시아, 에베소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전하는 이 두 기구가 에베소 지역으로 편지를 가지고 갈 때 이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전하는 편지까지. 그래서 세 개의 편지,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제 빌레몬서까지 이제 같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골로새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서론적인 배경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준으로, 계시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알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 뭐 이단 종교적 그런 추론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굴까를 상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오해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걸 살폈었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성경 역사에서 항상 이 축복의 때에 결국은 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우상숭배. 그러니까 10계명의 제1, 2, 3계명을 다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왜곡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오해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그러니까 교회로 모인다고 해도 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우상숭배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저들이 드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런 모든 제사와 그런 절기와 모든 것들에서 경멸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새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무시되고 파괴되고 그리고 종교적 올무로 빠져드는 또 그런 패턴으로 지금 흘러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서론을 통해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와 성도는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수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 편지를 보내고자 했던 이 목적들을 잘 생각해 보고 그래서 먼저 성경의 계시로 지금 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복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뜻에 서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그래서 골로새서의 내용을 살피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빌레몬서까지 살펴가도록 합니다. 자, 골로새서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죠. 전반부는 주로 교리적이고 논쟁적인 내용이고 후반부는 주로 권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은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가 누군가라는 이 초상화를 그릴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를 하는데, 먼저 이제 그 내용은 다른 서신들과 같이 수신자들, 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감사와 문안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이 성도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믿는다라고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개념은 그냥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 이 성도는 기본적으로 이 말씀에 신실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일에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 이 뜻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개념을 너무 어쩌면 단편적으로 생각해왔고, 그래서 그저 입술로 믿습니다 하면 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거나, 그래서 교회당만 다니면서 이제 종교적인 일에 익숙해지고, 또 교인들이 의무라고 하는 그런 일들, 봉사나 11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믿음 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해온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그런 걸 가지고 바른 믿음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피스티스라는 그 단어인데, 이 의미는 그 원어적 의미가 충성되다, 신실하다, 이거를 포함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어떤 교리에 대해 수동적인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 알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기까지 그 알게 된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모습,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한 그 말씀이 사실 딱 한 번 나오거든요. 하박국서 2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 여기서 믿음을 에무나라는 말로 에무나라는 원어의 그런 말인데 믿음으로 번역했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신 이 말씀밖에 없어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말씀, 이 하박국의 말씀의 이 문맥을 앞뒤로 잘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좀 다른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그 당시 악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 의로운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사람은 진실과 성실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문맥적 의미로 볼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까지 이렇게 번역하기는 좀,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의 구절을 사도 바울이 좀 3번씩이나 사실 인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에 말했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인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구절의 단어,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피스티스로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믿음으로 번역을 하지만 이 에무나라는 낱말은 그 의미가 뭐냐면 본래 착하다, 충성되다, 진실되다, 성실되다, 정직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단어를 설명하는 에무나라는 이 원래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였습니다.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원어적 의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단지 어떤 교리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걸 넘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동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믿는다라는 말이 착하고 충성되다, 진실하고 성실하다, 정직하다, 이런 뜻이 포함된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런 식으로 단순 번역을 하지 않고 의인은 그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의인은 그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선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견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식으로 이 믿음의 원어가 주는 의미들을 바르게 번역해서 가르쳤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그 믿음의 그 어떤 그 믿음의 삶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알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독교가 이 구절을 지금 말한 것처럼 번역하고 이렇게 가르쳐 왔다면 우리 기독교는 지금과는 아마 전혀 다르게 즉 충성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선량하고 정직하고 견실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교육이 돼서 참으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빛과 소금된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게 단지 믿음이라는 어떤 단순한 어떤 것에 대한 그냥 어떤 신뢰 정도로만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나니까 어떤 부분 안에선 틀린 말도 아닌데 틀린 결과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신자, 성도됨의 개념을 좀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의 가치, 그 법칙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당만 다니고 종교 일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법도와 규례, 그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어쨌든 편지 초두에 이런 믿음의 인사를 나누고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인 이 에바브라를 통해 들었던 믿음의 소식으로 인해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먼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를 전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에바브로로부터 들었던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더 이제 그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핵심은 바로 골로새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바르게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철학, 세상의 시각으로 그리스도를 풀어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약속과 언약을 따라 그리스도를 바르게 볼 수 있게 해달라.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1장 9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 바로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원하는 그런 기도였죠.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그 시대 그렇게 사실 가난하고 삶이 어렵고 핍박받고 버거운 그들을 위해서 보다 돈을 잘 버는 직장이 필요하고 보다 사업이 잘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는 그들의 그 현실을 위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위한 이 바울의 중보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이런 세상일지라도 이곳에서 뭐 사업 잘 되고 공부 잘해서 더 좋은 대학 가고 남보다 더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불신자들보다 몇 계급씩 먼저 승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심지어 당장 먹을 것이 없고 핍박받고 울고 있는 이 가난한 자들의 배가 고프지 않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바울의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1장 10절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좀 더 바르게 알아야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또 어떤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힘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일들, 그렇게 세상의 핍박 속에 살아가는 그 일조차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이기에 참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중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가는데 이게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성도들이 이게 교회를 다닌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가는 모습이 무슨 노예처럼 늘 억지로 끌려다니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세상 흉내내고 그런 지친 모습으로 다닌다면 누가 이걸 생명의 길로 알고 교회로 오겠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빛된 자녀로 교회를 나오는 저들의 모습이 뭐 술집이나 카지노에서 놀다 나온 사람들보다 더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면 누가 이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겠습니까? 아닌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한 청년이 우리 교회를 처음 올 때 상당히 다른 교회와 좀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분명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또 그것을 이해하고 참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하고 난 후 이런 일을 감당하는 리더들에게서 느낀 것은 지쳐 보인다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성경적인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추구하고 나아가는 바가 진정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해도 그 현장에서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과 말과 행동에서 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거나 또 감사와 자원으로 하는 그런 기쁨들이 없다면 아무리 바른 것을 추구해도 참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참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치를 따라 그 사명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런 기쁨이 정말 누가 봐도 전해질 수 있고 이 소중한 가치를 누구나 담고 싶고 함께 나오게 하고 싶을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부르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잘 되돌아보시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인내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첫째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그래서 소망하기를 기도한 거,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고, 둘째는 성도라는 이유로 삶이 고나고 피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기도를 봐도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그냥 교회당만 다니고 믿습니다만 외친다고 해서 뭐 저절로 우리에게 막 기쁨이 오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성도가 말씀 안에서 깨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온전히 알아가고자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게 될 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져 가게 하는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는 이런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을 감당할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개역 개정으로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견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휘포모넨이라는 말인데, 정해진 목표 지점을 향해 고난을 무릅쓰며 정진해 나가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주자가 총력을 기울여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견딘다라는 것은 유혹과 저항을 물리치고 한 곳 목표만을 향해서 묵묵히 달려가는 것을 뜻하는 거죠. 또한 오래 참음이라고 했는데, 오래 참음이란 무거운 짐에 눌리거나 실패를 당해도 좌절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그 불굴의 투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분명히 견딤, 오래 참음, 이건 사실 즐거운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여서 신실하고 충실하게, 비록 우리가 비포장도로 같은 데를 가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중발의 이 기쁨은 밖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나아가게 되는, 오직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이 주는 기쁨, 하나님이 주는 기쁨, 이 기쁨이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교회당을 나오고 또 주신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만유의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지금 내 마음과 태도는 어떠한가? 좀 솔직하게 좀 되돌아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기쁨으로 부르신, 정말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믿는 자라고 어디서든 이야기를 하고 아마 다닐 텐데,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의미는 그 믿음의 그냥 원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어떤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좀 성실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거친 길이지만 기쁨으로 가고 있다는 것인지 좀 차분하게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든 역사를 통해 볼 때 참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결국 순교의 자리에 나가게 되거나 분명 남들이 보아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대로 그 믿음으로 살아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한 교회 안에서도 주변 성도들의 행동과 말을 따라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요,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삶의 기준, 행동의 그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지체들이 그래서 뭐 봉사를 하든 안 하든, 뭐 11조를 하든 안 하든, 뭐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셀 모임에 나오든 그렇지 않든 그 주변 사람들이 한 그들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기에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것. 그게 진정한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의 삶이란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과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들은 보면 마치 꿀이 그 많은 꽃에 그 많은 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비록 상황과 환경은 힘든 그 모습 그대로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모이게 되고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환경, 어쩌면 뭐 더 열악해진 그 환경 속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험한 길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으며 그 안에서 정말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늘 편리와 남보다 더 좋은 것만을 얻기 위해 기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온 것을 회개합니다. 믿음이란 충성스러움이고 신실함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선 어느 곳에서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기쁨으로 다른 이들보다 성실하고 충실하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걷는 이 생명의 길은 잘 닦인 포장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고, 더 나아갈 길도 없는 곳을 지나며 길을 만들어 다른 이들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이런 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게 다가오는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게 다가온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남이 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삶 속에 남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